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으니 성자는 빈손으로 인사하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는 몇 날 몇 시 혹은 몇 분에 어느 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는지, 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처음 우리들에게 들려졌고 또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적셔들어와 결국에는 그 복음 앞에 감격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마 초신자들이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격의 순간들이, 그 강렬했던 기억들이 아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러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시간이 흘러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서 또한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은혜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던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을 확신으로 강하게 하셨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를 좀 어려워할지라도 한번 본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막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풀어오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모태신앙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모태신앙들 아시죠? 네,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해, 그래서 다 못해서 모태신앙인데, 근데 사실은 모태신앙들이 못해서 모태신앙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 보면 모태신앙들이 방황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꼭 돌아오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모태신앙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해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 들렸던 그 순간이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유치원생 정도 나이쯤에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트럭을 운전하셔서 새벽에 막 모래나
자갈들을 실어서 나르셔서 그때 돈을 절약하느라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고, 또한 그 봉사하는 현장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가셔서 잔치국수, 우리 어렸을 때는 잔치국수 되게 교회에서 많이 해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놀이터는 항상 교회 공사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꼬꼬마 어린 나이에 2층에서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창문도 없고 그 2층에서 이제 모래 쌓아놓은 1층으로 이렇게 형들이랑 막 뛰어내리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즉 교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들었는지는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그래도 항상 저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던 것은 교회에 있는 그 기도글에서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항상 저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 말씀들이 제 안에서 조금씩 쌓여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찬양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다른 친구가 저한테 왜 우냐고 물어봤을 때 저도 몰라서 모르겠다고, 왜 우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 스스로도 잘 그 이야기 왜 우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 예배 때는 정말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똑같이 그 전에 잘 알지 못했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저한테 조금씩 또 쌓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하게도 대학교를 가게 됐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목회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당연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막 강렬하게 불타서 신앙을 했던 건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가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갔더니 이제 형이 먼저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형이 있으니까 잘 돌봐주겠거냐고 보냈는데, 형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밤새 일하고 이제 낮에는 잠자고,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학교 대부분 많이 빠지고, 그렇게 많이 해요. 유학생들 그렇게 많이 일에 치여가지고 돈 버는데 재미 한번 들리면 공부 안 하고 대부분 그러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사실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더욱이 이제 유학생들끼리는 서로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은 막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절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관계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거기서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도 계속 겉도는 느낌인 거예요. 서로 막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막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어머니께서는 이제 한 10개월 넘게 미국에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영어를 막 술술술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라고 유학을 보내신 거니까. 근데 애가 왔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주변에는
아이 공부하러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공부에 대한 성과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때까지는 뭐 다른 사람들 만나거나 이런 노는 것들, 시간들을 보내는 건 하지 말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네. 저희 어머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네. 네. 그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고 이제 한국 와서 조금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좀 저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외부 활동 없이 네, 진짜 학원이랑 도서관, 집 이렇게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싫어가지고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그 프린트물을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창문을 다 틀어막고 네, 거의 정말로 그렇게 지냈어요. 사람이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큰 문제가 대화가 안 돼요. 네. 아마 그때 제가 우울증처럼 그렇게 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진짜 저 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막 말도 좀 많이 어눌해지고 절개되고 아직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다가 어느 날 분당우리 교회를 한번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게 시편 57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피해서 굴 속에 숨어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추격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굴 안으로 들어갔죠. 창문도 다 틀어막고 막 이렇게 어두운데 너무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상황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어두컴컴한 굴 안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도 보이지 않는 그 굴 안에서 하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내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이제 축도로 마치거든요. 거기는. 근데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진짜 막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막 펑펑펑펑 울다가 이제 축도 끝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남들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도망치듯이 막 예배당을 빠져나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좀 저의 인생에서 좀 커다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경험이 진짜 예배 한 번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정말로 죽어가던 사람을, 정말로 세상을 피해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을 완전히 예배 한 번으로, 다른 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그때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는 아직도 저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더 확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은혜들을 베푸는지를 더 힘있게 또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신대원 준비하면서 하루에 짧으면 7시간, 길면 한 15시간 성경만 읽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성경 읽으면 은혜롭다 그러죠. 네, 안 그래요. 네.
성경을 정말로 막 진짜 붙잡고 읽으면 진짜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의 죄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말씀 읽으면.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와요. 막 예전에 지었던 그 잘못들이 기억나고 막 그게 막 너무 부끄러워서 막 그 부끄러운 생각나면 막 잠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너무 괴롭고 아프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알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너무나도 죄인인데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까지 만나야 성경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 번씩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정말 제대로 읽으신 것이 맞나? 네. 어찌되었건 그 말씀에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막 고쳐나가시는 게 막 너무나도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된 거죠. 네. 진짜 지겹도록 길었죠. 네, 오히려 초신자분들은 깔끔해요. 그냥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어릴 때부터 청소년을 지나 청년, 그 청년에 꽉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득 채워서 저를 끊임없이 끌고 온 그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 복음이 스며들게 하는 과정들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길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모두가 비슷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점검해 보기가 참 좋을 텐데,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 단계 중에 여기쯤에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면 더욱 깊은 단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하기도 참 쉬울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다르듯이, 그리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랫도록 걸린 것도 그쵸?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애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도록 이렇게 끌고 오신 거죠. 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조금 비슷한 단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믿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수많은 이유들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지 못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내가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믿기로 다짐하는 단계입니다. 조금은 마음이 열린 거죠.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이해는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경청하고 또한 따라가는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에 꼭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리고 그 기쁨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단계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지금은 잘 기억 안 날지 몰라도 우리 이 세 단계 다 이미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드신다면 잊어버리신 거지 안 그러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네. 저도 흔들릴 때 되게 많아요. 네.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90년대 말쯤에 다리가 하나 무너졌죠. 네, 성수대교. 네, 맞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수대교가 이제 무너질 거예요. 제가 무너질 거를 미리 알았어요. 그럼 제가 그 다리를 건널까요? 안 건널까요? 안 건너죠. 당연해요. 이거 무너질 거라는 걸 아니까.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면 그 다리를 건너게 되겠죠.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세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결국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너무 어거지로 지금 밀어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들리죠. 왜 흔들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아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지나왔던 이 세 가지의 단계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계기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지? 물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지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기억들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그 계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기억들을 다시 새롭게 끄집어내보는, 다시 한번 되뇌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단계에 들어섰던 그 감격의 기쁨이 다시 한번 살아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또한 이러한 단계들 속에 보일 수 있는 그 반응들을 이미 보였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리아에게 전하게 된 이야기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처음 반응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충격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특이하고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도저히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 그 현실적인 상황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그 천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천사를 향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1장 3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수준과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가능의 범주로 제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지금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는 평범한 사람이 보낸 그러한 사절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권력자가 보낸 특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는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사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특징적인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일종의 내가 왜 그랬지? 라는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아직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직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관해 한 말이 옳다는 것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이제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기다리고 경청하고 따라갈 준비가 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최종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 특히 엘리사벳이 그녀에게 하는 말은 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의 선포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증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서야 마리아는 진정으로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실 그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나. 마음을 쏟아 이 비범한 찬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흠모하는 마음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으며, 또한 그때 기쁨에 흘러넘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언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마리아의 눈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마리아를 떠받들거나 심지어 숭배하는 일은 다른 에서 그렇게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성당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네요. 네, 조금 돌려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네요. 네,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마리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네, 적당이라는 말은 좀 그렇죠. 우리가 마리아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 마리아도 여전히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그리하여 마리아는 자신 안에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겸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그녀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든지 하늘의 여왕 같은 표현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마리아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게 만드는 무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큰 특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그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복되다고 이야기할 것을 그녀는 분명히 알았음에도 말입니다. 4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은 단지 본인의 입으로 그 사실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정말로 감동시킨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오해를 하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내가 얻게 되는 이익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익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즉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 일로 기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얻게 될 그 축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결혼을 안 한 총각이에요. 네. 근데 제가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어이쿠나, 이 사람이 재벌 2세인 거예요. 네. 아, 기쁘죠? 네, 이제 재벌 2세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제 인생은 핀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장인어른께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자네 우리 딸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가? 그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산이요. 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장인어른 입장에선 뭐라고 할까요? 나 이 결혼 반대세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해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은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부가 생겼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성공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것이 그 재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부수적인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보다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되나요? 마리아처럼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너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은 감격하게 되었고, 그 마음의 감격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니 라고 이야기하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라고 겸손해지는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겸허히 자신을 낮추는 일만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와 훈모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감동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뭐라고요? 하나님 내 구주. 한 번만 더요. 하나님 내 구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구주. 구주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등장하는 아주 위대한 단어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구원해 내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노래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을 크게 높입니다. 당신께서 늘 하시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수세기에 걸쳐 줄곧 그 일들을 해 오셨고 지금은 그 일의 절정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간 모든 일들의 구원의 절정입니다. 구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내셨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 생활과 속박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마 그곳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팔로 그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자이셨습니다. 잔인한 원수들에게서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적군을 완파하신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선택하셨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어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가정을 보아 알듯이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친히 구주가 되시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죄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그 이상은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이 파멸하도록,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으며 양떼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규모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큰 일을, 이 큰 구원을 능히 이루어 내실 수 있으시리라.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구주라고 말입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서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하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구원이 왜 존재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도, 갈보리 언덕에 도대체 왜 십자가가 있었는지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되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에는 잘못된 부분이나 흠이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악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지금처럼 죄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본성으로 더없이 강렬하게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으신 아들을 통하여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죄를 다루셔야만 했고 구속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구원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이르는 사건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만 하시고 또한 거룩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순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쳐다보실 수조차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만 하시다면 우리들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온 세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하시고 힘이 강하시며 거룩과 위엄이 그리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함께 나누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최선의 방법은 은혜를 긍휼로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언제나 함께 가고 은혜가 긍휼을 앞서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호의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죄가 있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친절과 선함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은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은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긍휼이 조금 더 구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은혜는 보다 일반적이고 긍휼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께서 비참하고 공고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들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내라고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위엄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백성이 죄에 빠져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죄책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우리의 모든 비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시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내려놓으신 채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명성을,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늘 한결같이 연민의 눈으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타이밍에 우리는 외쳐야겠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실들은,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4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마리아를 정말로 감동시키고 찬양과 경배 드리도록 만든 요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자체에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마음을 경이감과 경배와 흠모로 더없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경배와 찬양을 큰 기쁨과 흠모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오직 구주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모든 관심은 자신이 특권을 받았으니 이제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의 위대함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과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하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을 주시는 분은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또한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을 홍보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지난 날들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때의 그 기쁨이, 그때의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더 우린 더 많이 성장했죠. 그때 그 뜨거움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뜨거움이 우리의 성장의 척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네. 처음 정말로 우리가 이 감격에 빠졌을 때는 너무나도 뜨겁지만 그 뜨거움이 사그라들었다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절, 그 처음의 시절이 지나 우리는 조금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너무 냉정하고 냉랭하기도 하죠. 물론 그것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점점점 쌓아 오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것이거든요. 그러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순간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그러하게 지금도 주님 앞에 기뻐해야 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12월, 우리 12월에 기독교의 가장 큰 성탄절이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토록 비천한 우리들을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앞으로도 이 말씀을 한 2번 정도 더 반복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들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조금씩 더욱더 찾아가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일지라도
또한 그러하게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정말로 감격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